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채 뽑힐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부부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가치관이 틀리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나 이 부대낌이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렵거나 부대끼는 일이 무엇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차를 산다든지 작은 TV를 하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어디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디는 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질문들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디까지는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어디서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니까? 내가 핸들되는 한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고 핸들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렇게 되시는지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겼다.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을 먹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말이 맞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고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되죠. 그렇죠? 위생상 좋고.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건 이게 위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정결법을 어기는 건데 정결법을 어긴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가서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법이거든요. 또 할례법이라고 해서 8일 만에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건 위생상 뭐 손을 씻자 안 씻자 이게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 또는 너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정결법이나 이런 걸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너희가 여기서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왜 안 지키냐라고 하시면서 예로 드시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성경에 써 있고 오히려 더 심하게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까지 나와 있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짝팔짝 떴겠죠. 우리가 언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십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모를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입니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 물질은 동결이에요. 그 물질을 다른 데 쓰지 않아도 돼요. 좀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구정설이 다가오는데 나 11조하고 이거 뭐 하면 어머니한테 선물 사드릴 돈이 없어. 되게 거룩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신앙인답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돈을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래 율법이 주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은 하나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말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과 대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작년에 저희가 계속 공부했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겔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생각했던 그 선지자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성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자.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님 시대가 돼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날 TV 보지 말아라? 안식일날 자기를 위해서 오락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날은 밖에서 음식 사 먹지 말아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기준이 어디세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걸어 다닙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은요, 몇 발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예, 주일날, 안식일날 몇 발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발 이내에 무조건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배벌길이나 이런 데 삼각길에나 가보면요, 검은 옷 입고 걸어 다니세요. 예, 반드시 회당이 몇 발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열심히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들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전통들이 모이고 모여서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기준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으로 변천된 것이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가 벌써 63권이 넘어갔어요. 좀 있으면 성경만큼 될 것 같아요. 66권. 계속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계속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계속 새롭게 하니까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노동이 뭐냐?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불을 끌 것이냐 말 것이냐 스위치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끄는 것 자체가 노동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자동으로 지금도 씁니다. 토요일 날 되면. 왜? 이거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자 더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극심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고 그 행동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살리려 하지 않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교회 다니는 저희가 이 자리에 설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11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당연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11조는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드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당연하다는 그 기준과 그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무슨 인슈런스 걸어놓듯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11조를 드리진 않으신가요? 저희가 11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인데 11조를 드릴 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나 드릴 만큼 헌신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겠지라는 보험금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일까요? 아닐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구약적인 거다. 이미 구약의 제사법도 다 팔게 됐고 다 포기 됐는데 왜 유독 11조만 해야 된다고 한국 교회들은 가르치느냐. 교회 살찌우려는 거 아니냐. 교회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11조는 옛날 법이니까 옳지 않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10분의 1도 드리기 싫은 그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주일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이 한두 시간 예배에 와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조차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당연한 고백과 당연한 기쁨과 당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가장 애끓고 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이 예배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 나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 라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기복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저희가 재고 있는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잘못된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시작. 저희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원받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인격과 행동과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없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에게 저희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동의를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위증과 비방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으신가요? 전혀 안 되던데요. 얼마든지 겉으로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할 수 있고요. 날마다 성경책 끼고 다닐 수 있고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돈도 못 도와주고 권력도 못 도와주고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죄의 결과는 두 가지거든요. 죄의 결과로 죽든지 아니면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을 택하든지 선택권은 저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는 길 쪽에 계신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저는 제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나오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갖는 마음들이 이 바리새파 같은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정죄합니까? 저 사람 왜 예수를 졌다 이러 믿나?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예배를 넣는 이유는 뭘까? 얼마나 안 해서 스스로 정죄하세요. 그 성경 공부를 그 부부와 하다가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TV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냐고 사냐고. 그래서 그럼 또 그렇게 못할 이유는 뭔데? 제가 예를 들었어요. 넌 TV를 사거나 차를 살 때 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의논을 하니 안 하니? 한대요. 왜 하니? 같이 사니까. 같이 볼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희 집에 계시니 안 계시니? 왜 그분하고는 의논을 안 하니? 그분은 대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남편처럼 아내처럼 탁탁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남편 대답이 아내 대답이 꼭 네 마음에 들긴 하니? 아니 안 들 때가 많대요.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잖냐고. 자꾸 대화하자. 그 이유가 뭐냐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모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 있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아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친구에게 어떤 율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 마음이 보여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가 벤츠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된다고 하신 분 감사한데 왜 된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주십시오. 목사가 벤츠 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왜 아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가족이 사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가족이 네가 되길 바란다 내가 속으로. 대답만 하지 말고 이거 사.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그 생각 하실걸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 벤츠를 타고 그러는 건 좀 덕이 되지 않지 않나. 그 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아들이 사주면 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 돈으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벤츠 타는 값 내려고 내가 헌금하는 거 아닌데 목사님 교회에서 월급 받잖아요. 어코드 정도만 타줬으면 좋겠는데 벤츠를 탄다 그러면 그게 꼭 내 돈 같거든요. 그런 마음 없으시길 바라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진짜로 솔직한 마음으로.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여기서는 일단 목사표를 들어줘야 되니까 된다고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지 않나. 무엇을 타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저희 안에 어떤 기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냐 죽이는 기준이냐.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냐.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좀 알아내려고 연구하는 건 좋았는데 그게 너무 갔어요. 주일날 이게 스위치를 켜야 되냐 꺼야 되냐까지 간 거예요. 그게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얽매이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적용해 주려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주일날 몇 발 있으면 몇 발 이상 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로 서 있는데요. 몇 발 넘어가면. 누가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된대요. 네, 진짜로. 철저한 유대인들은 몇 발 이상 걸으면, 이거 헷갈리기 시작했으면 그냥 서 있는데요. 연락해가지고 데리러 와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이 본인을 죄고, 남을 죄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건축 헌금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하필이면 부임돼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가 건축을 해서 건축 헌금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방법은 그거래요. 한국이니까 3년 정도를 밥만 먹고 살면 되겠다 계산을 하셔서 나머지는 월급 받은 건 다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3년 정도를 할 만큼 교회에서 빌려서 일단 건축건금을 하고 4년 동안 정말 쪼들리게 힘들게 애써서 힘써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데로 부임이 돼서 또 가면 거기 또 건축하더래요. 그럼 또 그렇게 하세요. 이걸 한 3번 하니까 나중에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하는 교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잘못 들으면 기복신앙처럼 들려서 위험하긴 한데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냥 나누겠다고. 나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좋아서 했고 우리 가족이 동의해서 했는데 2번째인가 3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 했는데 3년이 딱 지나니까 그만큼 통장에 그대로 있더라.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어느 출판사에서 좀 글을 써달라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모여서 책이 됐고 그 책이 그냥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인세라는 그 이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그게 모르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내주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였는데 몰랐던 거예요. 3년 다 건축원금 다 하고 이제 통장 정리하고 딱딱 해가지고 가서 통장을 떠나보니까 자기가 건축원금 한 만큼 통장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연락해보니까 인세라고. 그런 경험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되게 정말로 열심히 사시고 잘 사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차는 너무 좋은 걸 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생활하시고 헌금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생활과 이 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것도 뭔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건 뭐냐면 이분이 교통사고가 2번 나셨습니다. 근데 날 때마다 완전 폐차. 이 2번 딱 나신 다음부터 3번째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생활에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차는 튼튼한 걸 탄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차로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 라고 본인이 기준을 딱 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차만 갖고 욕을 합니다. 목사가 저런 차를 탄다느니 뒤에서 쓰곤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 악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이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벌써 2번 죽을 뻔했고 그렇게 죽어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시는 양반들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튼튼한 차를 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다. 내가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이거고 어쩌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핑계 같고 우스운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묻지도 않는데요. 뒤에서 욕만 하지. 물으면 대답해 줄 텐데 묻지 않는데요. 그날도 누가 물어서 대답해 주신 걸. 그 설교 녹취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사시는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 안에도 바리새파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나도 못하니까
남들도 다 괜찮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도 되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이성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이 해석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이 이해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만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죽이는 기준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돕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저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걸로 거룩해지려고 해요, 자꾸. 나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야.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나 뭐야. 이걸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목사 되면 거룩해집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됩니다. 예. 11조 하면 정말로 물질에 대한 온전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요번 달에는 요거만 안 내면 어떻게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런 유혹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드려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드린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집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서 항상 준비하십시오. 왜 그렇게 사는데, 왜 TV 하나 사는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고민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 사람에게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면 왜 좋은 차를 타야 되는지, 나 돈 많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 주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절대 우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으로 해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불교 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맞죠? 아직 못 돌아서 그렇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영적 교만함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보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맞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알겠네. 그렇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처럼 불의와 싸울 땐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 싸움은 살리기 위한 싸움이지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랍니다. 누구 앞에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이게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조금이나마 내 어떤 이런 것들이 끼어있지 않은지 두려움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나눠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라는 마음을 갖고 싶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탁 치시잖아요. 왜? 교회 자랑하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변질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세주는 필요 없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죄인지 고백하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벌써 1월이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1월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1월이 다 가는 거예요. 12분의 1이 다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죠? 아직 느린데 하는 친구들 젊은 분들이세요. 예. 정말 빨라요. 예. 제가 이 정도 느낀다면 저보다 연배되신 분들은 막 날아가실 거예요. 눈 뜨면 주일이고 눈 뜨면 주일이고 그러실 텐데, 예. 올해 저희가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하셨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